자, 오늘 또 성경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강론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히고 순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장 28절 29절에서 보니까 이방인을 28절 29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라라. 아멘. 이제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보면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방인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나만의 하나님, 이걸 생각하고 나만의 하나님, 그냥 우리 족속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이런 형태가 좀 광신자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고 상대방의 하나님도 돼요. 우리의 하나님도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도 돼요. 이렇게 좀 생각이 넓혀지면 충돌이 안 생기는데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믿는 사람 보고 광신자라고 그래요. 막 미쳐서 믿는데 자기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능력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기도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돼요. 현대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아주 폭행을 심하게 해요. 그냥 천부장이 백부장이 붙잡아 갔는데도 계단에 서 있는데도 막 뚜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어느 정도 원한이 됐으면 저럴까? 한이 얼마나 배겠으면 그랬을까? 나만의 하나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많이 핍박하였고 스테반을 죽이는 데도 역할을 하였고 그러나 내가 담에색 헌상에서 주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간증인데 간증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간증을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해야 돼요. 간증을 하게 되면 어, 나의 신앙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이 흐려질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간증을 하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몇 번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하는데 거의 토시도 안 틀리게 계속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도 간증할 때
나의 영광, 나의 명예를 자랑하다가 큰 책망받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었다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지지를 받습니다.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간혹 이 목사님들도 혹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간증하라고 하면은 온통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축복받은 이야기하다가 자기 돈 많이 번 이야기하다가 그렇게만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이게 주님이 하는 일이다 이래요. 구원하신 주님은 안 드러나요.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안 드러나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은 안 드러나요. 그러면 그 간증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간증문을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21절, 23절에 보면 22장 21절, 23절 나로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빨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다가 전했다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만 말만 나오면 막 다 이렇게 막 폭발해 버려요. 유대인들이 이게 좀 왜 그런가 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너는 떠나라. 떠나가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즉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이 각 증언을 아주 충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선착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이라고만 막 얘기하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막 미쳐버려 막 폭발해버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엄청나게 믿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요. 지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여튼 예수 전하지도 말라고 그러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요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 나가면은 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토요학교, 주일학교 등록시키려고 사탕 나눠주면서 중석교에서 왔다 전도지 주고 읽어보고 어머니한테 아빠한테 허락받고 충성교로 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시비를 하면서 막, 응? 막 개종 강요를 한다는 둥, 막 사탕에 막 독을 묻혀서 준다는 둥, 막 요새 사탕 그 막대 사탕 줬는데 목으로 넘어가다가 막 목 걸려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다는 둥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관계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인가?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데 막 미쳐버려. 막 전도하면은 구경하다가 미쳐. 그게 무슨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이런 일 많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 답이 23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자, 5절 2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됐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을 하려고 공회를 소집했어요. 공회라는 게 산헤드린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 공동체예요. 지도 공동체인데 여기에 공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합류해 있어요. 바리새인 파하고 사두개인 파하고 두 부류가 합쳐서 공회를 이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현실로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에는 보수를 상징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하고 진보를 상징하는 민주당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우파라고 그러고 한쪽은 좌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둘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요즘 우리 국회 보면 그렇죠. 뭐 국가의 안위와 뭐 우리 백성들의 무슨 삶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국회에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법령을 개정하는데 막 국회에서 막 그렇게 하고 뭐 해서 검찰법을 하고 형사소송법을 바꾸고 그러는데 우리는 법을 바꿨다라고 하는 제목만 알지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내용 자세히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몰라.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제목만 뭐 검수완박이니 뭐 무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니 이러요. 제목만 알아 우리는. 그런데 위에서는 막 싸워.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 아니 막판에 가시는 양반이 좀 조용히 그냥 가시지. 뭐로 그 마지막 공부회의 일주일 남게 열어가지고 막 망치 땅땅땅땅 세 번씩 때려가지고 다 공포해 버리냐고. 상의도 않고. 그러면 또 국회에서 또 두양두양하면 무조건 싸워 막.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어. 그런데 국민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뭐가 하냐고. 좀 뉴스를 검색하고 신문이나 보고 그러는 약간의 목회자나 이런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런 관계가 갖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 아는데 우리는 뭐 저 사람들이 왜 밥 먹고 국회의원 빼치더라고서 저렇게 막 그냥 피 터지라 싸워 막 단상에 올라가는 국회의장 막으려고 막 둘러쌌는데 밟혀가지고 또 병원에도 실려갔다며 누구는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좌파냐 우파냐라고 했을 때 충돌인데 이스라엘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이 합쳐지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모세 오경만 믿는데
이들이 오색을 맺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천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또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이렇게 믿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만큼 율법적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영혼도 없다. 이렇게 믿어. 그러면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다. 그러면은 뭘로 살아야 돼? 이 육체로 살아야 돼. 육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소망으로 살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전쟁을 해야 되고 막 그냥 칼을 빼들고 막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이 공회에 이 두 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이렇게 있어. 항상 대치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했다는 데 대해서는 둘이 이거 없이 손을 잡어. 저거 잡아 죽이자라고는 손을 잡어.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면 저 둘을 싸움 붙게 시키자.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부활도 믿고 영원도 믿고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막 사두개 쪽 있는 쪽에서 막 틀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놈을 보라고 저런 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사두개인들이 저기 바리새파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변호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회를 시켰어요. 정회를 시켰는데 그날 밤에 이제 오늘 말씀 주제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얻어 터졌어. 막 이구도 모르게 막 계단에서 막 얻어 터졌는데 병사들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서 갔다 했어요. 들려서 갔다 그랬어. 바로 영내로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 나와서 또 재판 받으려고 나왔는데 사내들이라고는 공회 사람들하고 가지고 사도 바울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막 치들끼리 막 싸우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가운데 찡겨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루 종일 얻어맞고 재판받고 하여튼 뭐 수모를 당할 만큼 다 당한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찾아서 상당히 위로가 됐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 오늘 공회에서 나에 대해서 그 22장에 나오는데 나에 대해서 증언을 잘 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를 만났고 나는 이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놓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좀 내일부터 편안하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자면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 이러셨어. 보세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채찍 맞고 막 맞아가지고 망신창이거든. 이 몸뚱아리에다가 막 정신까지 피폐됐는데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일부터 편안하리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니요. 로마에 가서도 그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이제 특공대가 유대인들에게 조성입니다. 40명의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부대가 결성이 돼요. 40명이. 그래서 이 40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 이 40명이 특공대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로마로 압송할 때 제일의 신부로 가기 때문에 배에 실려서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 코바디스 이런 영화 봤죠? 죄인들이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배 밑에서 노점서 가요. 그냥 배에 갇혀서 수갑에 채여서 먹고 마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는데 이 배전은 이게 사공으로 가요. 밑에 그 배 밑창에서 옛날에는 엔진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돛을 달고 가고 돛이 안 될 때는 그 밑에 배 밑창에서 이 노조선로 가요. 노조선. 죄인이고 노예로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날 밤에 너는 담대하라. 그래가지고 농가로 가는데 좋게 갑니까? 노예로 노조서 가면서 가요. 노조서 가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충성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의 현실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다가 비하면 무진 편안한 거예요. 무진 편안하고 무지무지하게 잘 살고 엄청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매 맞고 그날 밤에 주님 오셔서 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상될 거다. 그래서 배 타고 갈 때 지금 증언한 것처럼 노져서 가면서 매 맞아 가면서 굶주려 가면서 가요. 그래서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 때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죠. 김상선 집사님한테 여자 깜빵 가시려냐고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좀 전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현실에서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가지고 우리는 주변 애들 하면서 그냥 날부러진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냥 그 인사하고 예수 믿으시냐고 인사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이 말세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금방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고난 받을 때 이때가 주후 5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잡혀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그날 밤을 지낸 이때 시점이 주후 58년쯤이에요. 58년쯤인데 그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가운데 세워놓고 막 싸우는 장면을 제가 잠깐 설명했죠. 이 이후에 12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습니다.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퍼낸 이후로 예루살렘이
자꾸 신앙적으로 추락되기 시작해서 12년 후에 완전히 막 그냥 초토화되도록 멸망받아요. 사람이 살아날지는 멸망받아요. 그 제가 근간에 대한민국의 일들을 보면서 이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우리나라 공회 국회에서 지금처럼 싸우면 우리는 10년 내로 멸망받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천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들의 땅에다가 놓고 하나님 섬기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다 멸망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식인이자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한 나라의 재판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면서도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쌈박질해 가지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는 이유가 또 난 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왜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제가 그랬죠. 우리는 그 법령의 문구로의 내용을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데 싸우는 것만 보여. 우리 눈에는. 그게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것만 보여. 만나기만 싸우고 하나님 놓고도 싸우고 법을 놓고도 싸우고 나는 바리새인하고 싸우고 나는 사두개인하고 싸우기만 해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만나기만 하면 싸워 막 우파 좌파. 그래서 이 천하의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다가 10년 안쪽에 망해버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막 통탄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12년 후면은 저들이 한 30대 이렇게 나이 될 때 우리 중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멸망받게 해서는 안 되니까. 뭐 정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성미가 그랬냐? 응? 성미가 그랬냐? 야, 다소라. 그렇지. 민채. 그래 대통령 하자 니가. 지금부터 기도해요. 준비해요. 국회라도 가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이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로마로 압송해서 보낼 만큼 그들이 재판에서 결과를 낼 수 없어. 싸워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결말을 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이 청문회 하면요 막 사촌 팔촌부터 막 아내 자식까지 막 다 털어내는데 역겨워요. 무엇하라고 그 장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그 정도 깨끗한 사람이 있어 장관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바보 처치요. 그렇잖아요. 비리가 아니라 재산 챙겨놓고 땅 챙겨놓고 집 챙겨놓고 다 털려. 그리고 이 장관 출신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교 가면 안 돼요. 좋은 대학교 가면은 막 다 뭐 압력으로 갔니 뇌물로 갔니 막 다 털어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시대가 또 뭘 배우냐고 우리도 그렇게 비판해야 되겠지. 잘 나가는 사람 끌어내리고서 출세해야 되겠어. 그렇게 배워져.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도 바울을 놓고 좌우의 충돌이 합의가 되지 않는 충돌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 성격이 성분 성격이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 참 비슷해요. 머리가 겁나게 좋은데 좌우 충돌이 일어나면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기만 해요.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 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오른손도 왼손도 사람을 이렇게 맞잡아주고 오른손도 왼손도 손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우파 좌파는 죽어도 주먹쥐고 있어. 죽어도 주먹. 그래서 안 돼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부터 사도 바울과 더불어 12제자들을 다 순교시킬 때까지 그 땅에 지도자란다 딱 주먹만 쥐고 막 이러고만 있었어. 그래서 로마로부터 멸망받았어요.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자. 만약에 10년, 15년 사이에 지금 제가 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 청춘이 어떻게 되는 거냐? 도경인 얘들 청춘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 후에면 한참 좋을 때 아니야?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오늘 학생들 잘 기억해요. 하나님, 내 시대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소라 민채 정치인 된다고 했지. 주님, 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멸망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시대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청소년들 다 구합니다. 내 청년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멸망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기도 좀